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참빛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빛이 무엇인가? 참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빛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곧 말씀이기도 하셨다 하고, 이 빛은 곧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도 합니다. 곧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옛날부터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지 몰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밝은 태양을 숭배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빛이 강할지라도 그 태양 빛은 참빛이 아니다.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참빛은 생명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랬어요. 생명. 이 생명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조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왜?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것이다. 곧 생명은 빛이다. 빛은 생명이다. 바로 예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정의, 의로운 것, 진리, 옳은 것. 바로 빛을 정의, 진리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요즘 진리가 있습니까? 나라의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맨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그냥 엉뚱한 소리는 했었고,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몰매 맞으면 싹 잠수 어두운 가운데 잠수 탔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또 머리 쳐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출애굽할 때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며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은 빛과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모르리라. 바로 빛과 생명이 하나임을 바르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선은 빛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은 빛이다. 참 빛이다. 곧 생명의 빛이다.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한 것은 어둠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빛은 선이고 악은 어둠이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질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도적질 당하고 우리의 생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죄 없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는 죄 없어, 잘못한 거 없어. 제가 다 잘못한 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밝은 빛이 비춰지다 보니까 자기 옷에 티 하나 묻은 것까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관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산을 가보면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아주 곱게 잘 쭉쭉 뻗어서 올라 있어요. 근데 왜 쭉쭉 뻗어 올라갔을까요? 그 나무 성질이 고든 성질이니까 그렇다고 말할까요? 바로 그 나무가 곱게 열심히 자란 이유는 나무가 너무 빽빽하다 보니까 내가 못 자라면 햇빛을 못 보는 거요. 빛을 못 보는 거요. 그럼 나는 죽어.
빛을 온전히 못 보니까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빛을 보기 위해서 곧장 올라가는 거, 곧장. 옆에 나무도 그렇고. 바로 나무조차도 빛을 받고 자라기 위해서 곧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살면은, 예수 안에 온전히 살아간다면은 올바른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하는 삶보다는 배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으니 참 빛인 이 예수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예수님 내가 온전히 모셨는지 모르겠죠.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 모르겠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나요? 머리에 있는 거 말고, 머리로 암송한 거 말고, 많은 사람들 달달달달 암송하는 거 많겠지. 머리로 암송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속에 살아있나요?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잘못된 길을 갈 때 채찍질 하나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욕심 가운데 거하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야, 이것은 잘못된 삶이다. 이것은 너의 욕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안에 캄캄하죠. 그러나 전등불을 다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 버렸어요. 빛에 거하면은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빛에 거하면 죄악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 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에 거하면 죄악은 물러가고, 빛에 거하면 병만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월 5일 날 병원에 입원합니다. 2015년에 걸렸던 간암이 다른 부위에 조금 이렇게 다시 생겨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목사님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병만은 물러갈 거예요. 그 병은 온전히 물러갈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암덩어리는 더 커져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겠죠. 이만큼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느냐 빛 가운데 거하느냐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물러가고 병만은 떠나가게 병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더 감당하라 하면은 내가 빛 가운데 가면 병마는 물 떠나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치료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빛에 거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끙끙끙끙끙끙 싸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아이고 저 하면서 상대 비방하고 끙끙끙끙 하지 마세요. 예수라는 그 빛 가운데 거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계속 실타래 꼬이듯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하듯이 막 엮이는 거예요. 그러나 빛에 거하면은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태양빛으로 오곡백과는 읽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도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영입니다. 태양빛으로 오곡백과가 있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개 열매, 빛의 열매, 모든 열매가 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병들어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가 점검해 보세요. 늘 저는 점검해 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종양덩어리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옛날 같으면 종양이 한번 퍼지면 몇 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나에게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집안 내력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어머니가 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외삼촌이 또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혹시 가지 말라고 주고 계시는 어려움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병들어갈 때 나의 삶이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 들어갈 때도 있어요. 왜? 우울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남 미워하고 어두운 가운데 막 거하고 욕심 가운데 거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병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신 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연약해집니다. 연약해져요. 요 강대상에 있는 국화꽃이 희미합니다.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언제든지 꺾어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어려운 환경도 이기는 여러분, 사탄도 능히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고 그 생명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참비신